이 신명기 말씀 10장을 보면서 정감이 느껴졌어요. 우리가 지금 신명기 몇 차례 설교 듣고 있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매우 지적이고 어쩔 때는 매우 꾸지람과 호통입니다. 어떤 구절에서는 한 장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구구절절 읊어가면서 이렇게 읽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적어도 틀리게 읽지 않았다면 이 한 장에 이 여러 가지 이미지, 여러 가지 인상,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감정적 반응이 있을 거란 말이죠. 40년부터 보는 겁니다. 지난 40년. 그 40년은 어느 때는 기쁨이 있었고 어느 때는 눈물이 있었고 어느 때는 싸움과 죽음이 있었고 어느 날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이 막 산을 뒤흔들 정도의 찬송이 있었고 어느 때는 전쟁의 패함이 있었고 어떤 때는 여러분 해가 가다 멈춰가지고 놀라운 기적 속에 승리를 맛보았고 홍해를 건넜으며, 그죠? 이야, 홍해에서 애국 병사들이 그 시신이 떠밀려오는 것을 보고 말과 그 탄자를 다 엎으신 하나님을 찬송했던 완전한 출애굽을 경험하고 바다에서 그 바닷물로 세례를 받고 엄청나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이 40년 동안 안타깝게도 우리 이웃이었던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 그 일족과 함께 수백 명이 땅속에 들어가 죽임을 당했어요. 안타깝게도 어떤 이는 음행으로 죽고 어떤 이는 하나님 앞에 다른 분에서 가져온 향을 피워 올리다가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도 죽고, 이게 다 신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형제여, 어찌 너는 예식에 초대를 받았는데 예복을 입지 아니하느냐. 이 거룩한 무리에 들은 것 같아서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룩한 예복을 입지 못한 거로, 의를 덧입지 못한 거로 죽은 사람들이, 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적이 꼬마들이 지금 다 장성해가지고 칼을 들고 주여 명하신 데 가겠습니다. 옛적에 법궤를 만들 때는 저 밖에서 이게 뭐야 하고 구경했던 애들 이제 커가지고 법궤를 나무의 궤에서 들고 가고 있단 말이죠. 그 어린애들이 멋지죠. 이쯤 되면 내일 모레면 요단강 건너는데 발을 먼저 딛자 물이 섰다. 이 엄청난 일, 안 봐도 모세는 다 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모압 평지에서 저 멀리 바라보니 80이 넘었는데 120인데 눈이 어둡지 않은 그 눈으로 보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보인단 말이죠. 모세는 그 딱 중간에 서 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 할 때부터 직접 살아보진 않았지만 가나안까지 내다보는 이 엄청난 스케일, 그리고 역사의 다양한 스펙트럼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신 것을 그는 눈만 감으면 이게 쫙 펼쳐 보입니다. 마치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신명기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마치 우리가 모세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릴 때 조그만할 때 들었던 것부터 직접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가나안에서 삶까지 쫙 보는 것 같단 말이죠. 엄격한 여러분,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뒤질 줄 알아, 이런 말씀은 듣지 마시고 정말로요, 한 사람의 하나님의 종의 눈을 통하여서 우리 눈을 대신하여 보는 그 한 사람의 종을 통해서 쫙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취의 역사, 세상에 그 장면 하나하나를 모아놓으면 어떤 사진관의 명작들보다 더 아름다운 작품이지 않을까요? 어떤 박물관에 무엇을 갖다 놓은들 하나님이 하신 이 일들을 우리가 다 뭔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대신할 만한 어떤 작품들이 있겠습니까? 그것들을 말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멋지죠? 아니, 나는 멋지다는 말이 나와요. 사진이 있었던 시절은 아니에요. 영상으로 찍을 수 있는 시절도 아니에요. 그런다고 지나오는 곳마다 우리는 기념품을 사는데 무슨 기념품을 남겨와가지고 그거 모아놓고 지금 전시해놓고 우리 요단강 건너기 전에 광야 40년 되돌아보는 40년하고 한번 전시회 한번 하자, 뭐 이런 거 아니라고요. 순전히 말이에요.
순전히 이 노인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그것도 마이크도 없는 시절에 힘을 다해서 외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루에 외쳤다면 30몇 장까지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외치는 말들이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의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감정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그와 더불어 이스라엘이 함께했던 역사를 쫙 읊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다 보면 그림이 그려지고, 이 말은 그려지는 그림에 뭘요? 그 그림의 장면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박아 새겨준다고. 우리가 관광지 가면은 사진 찍어주죠. 기념품 팔죠. 거기다가 글 새겨주는 분들 있죠. 수학여행 가면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감히 그게 비교가 안 되죠. 물론 우리 손에 쥐어진 건 아니지만 우리 머릿속에 인상을 하나씩 남겨주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때그때마다 말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가졌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쫙쫙 새겨준다고요. 자, 이거를 가지고 가나안 들어가면 살까요, 죽을까요? 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버려서 죽은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21절, 22절이 두 절이잖아요. 이 말씀 주보에 이제 올려놓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절이 참 하수상하다. 옛날에 그 병자호란인가 정유재란인가, 정유재란이 아니죠. 병자호란.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는데 청나라가 한번 쳐들어왔어요. 두 번 쳐들어왔는데 정유재란, 임진왜란, 이 역사 공부를 똑바로 못 해가지고 하여튼 병자호란 후에 청나라가 한 번 더 쳐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김상헌이, 혹시 영화 남한산성 보셨죠? 영화 남한산성 안 보셨어요? 그 김윤석이가 연기한 게 김상헌인데, 이 김상헌이가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가면서 그 왕장과 공주, 왕자 데리고 가면서 그랬어요. 가노라 삼각사나, 옛날에 한양이가 다시 보자 한강수야, 조국 산천을 떠나고자 하랴마는 시절이 하수상하니 올똥말똥하여라. 매우 수상하니, 사는 시절이 하수상하니 매우 혼란스러우니 내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지 못 올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청나라로 끌려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시절이 하수상한 때를 살다 보니까 오히려 말이죠, 옛적 이야기가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신다. 복잡할 때는 말이죠, 때로 면밀히 분석하고 깊이 파악하고 정확하게 가린 일도 필요하죠. 안 죽으려면. 그런데요, 안 죽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려면, 평정심, 분별에 의해서 균형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깊은 추를 하나 내려줘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하려면 옛적의 이야기를 한번 듣는 것, 옛적에 있었던 이야기를 진짜 옛날 이야기 듣듯이 가만 앉아가지고 그 흘러가는 이야기를 쫙 한번 듣고 나면 마음이 희한하게 들고, 이 하수상한 시절인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 평정이 있더라 이 말이죠. 평안의 찬송가처럼 신명기가 이 10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많은 백성들이 보세요. 40년의 질곡을 겪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40년의 질곡 후에 이 광야의 마지막 그 길목에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있었던 이야기를 쫙 읊어주는데, 이 시간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을까요? 아니죠. 심히 평안하죠. 우리 상상되지 않습니까? 모세는 자기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 겸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진심을 했을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가고 싶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지 못하는 이 마당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 않겠습니까? 이 와중에 이스라엘 사람은 분투, 그러니까는 곧 가나안에 들어가서 막 힘차게 싸워야겠다는 막 주먹이 불끈 쥐어지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물론 지난날의 죄 때문에 가슴이 슬픈 사람도 있었지만, 야,
이런 세월을 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세워주셨구나에 역시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감정이 컸을까요? 이 후자가 컸겠죠. 평정심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다수였을 것입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이 본문 10장만 하더라도 여러 차례 정말 치열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이 되니까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강과 안정을 주시면서 시절이 하수상할수록 고요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되돌아보고 여호와께서 네가 서 있는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자리에 우리를 앉히시고 정말 고요하게 앉히시고 내가 해왔던 일을 쫙 들려줄 테니까 그것을 한번 들어보라. 거기에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 추, 이 추와 같은 말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얻으리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왕 생각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한번 쫙 읽어보면 좋겠는데 이것은 여러분 각자 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할 뭐랄까요 책임이 있는 분량이 있고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는 말씀의 설명된 해석을 들을 뿐만 아니라 본면을 듣고 스스로 해야 할 분량이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으면서 하나님 하신 일을 쭉 돌이켜보면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주님 주신 평정심과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놓치고 왔던 부분에 그 한 곳 한번 옛날에 앨범 보면서 그게 메모하듯이 하나님이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군요. 이렇게 하셨군요. 이렇게 하는 시간은 별도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훌륭한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훌륭한 설교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분이 어떤 은사 있는 분한테 외국분이에요. 한국 사람 외국분을 알고 있는데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언의 기도를 하는 분, 통변의 은사 있는 분한테 가서 기도를 부탁했대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말씀 하더래요. 그러니까는 A가 B한테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B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A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이 어릴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 많았는데, 그러니까는 어떤 포인트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방향을 바꾸시려 하거나 어떤 계획하셨던 특별한 은사를 주시려 했다거나 아니면은 남들이 받지 못한 아니 그 사람만의 고유한 하나님이 예비한 선물들을 주신 포인트가 가까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많이 놓치셨구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한번 그 이야기를 그 간증이라고 해야 되겠죠. 듣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릴 때부터 누구 말 맞다나 모태신앙인데 모태와 모태는 발음은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모태신앙이 못하는 것들이 좀 많다 그래요. 하여튼 모태신앙인데 개인적으로는 10살부터 예수님을 똑바로 믿었다고 고백을 하지만 흔히 하는 말로는 모태신앙인데 어렸을 때부터 10살 때까지라는 얘기는 거의 10년 가까이 아버지 말씀 잘 안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겠죠. 교회 안 가고 텔레비 보고 이렇게 막 도망다니고 이랬던 적이 6, 7살 때 기억이 나요. 저도 그랬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 애들 그러면 제가 애를 때릴 텐데 저희 아버지는 저를 때리지는 않았어요. 자, 생각해 보면 이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라면서 각 중요한 포인트마다 은혜와 은사를 주시는 것들이 들어 있었는데 그거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이 지점이 하나님이 나에게 교훈을 주시는 지점에 이거를 그냥 모르고 지나쳐버리고 이 지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향을 바꾸셨는데 그걸 내가 간과하고 그냥 또 지나쳐버리고 몇 년이 지나서라도 돌이켜봤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갔고 조금 이렇게 가면은 한 걸음 뒤로 가서 갈 수 있다고 치자고요. 편의상 그렇게 생각해보자. 우리가 실수를 했더라도 지나친 지점이 얼마 안 되면 조금 돌아서 다시 가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건 너무 많이 가버린 거야.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되니까 장성하기까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신 여러 중요한 지점들을 놓친 게 많다. 그런데
더욱 감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기도를 부탁했잖아요. 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타인에게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신앙생활 해봐서 알지만 이거는 대충 믿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겸손과 정직과 간절함이 있는 사람, 가장 고상한 표현하면은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 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이에요. 당신이 지난 세월에 놓쳐버린 지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느 때부터는 보다 강력하게 붙잡으셔가지고 그 이후에는 놓치는 것이 거의 없이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난 시간에 놓쳐버린 것에 대하여서는 알기를 바란다. 알아야 하나님께 첫째는 감사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었는데 내가 놓친 거니까. 두 번째는 보다 지혜로울 수가 있겠죠. 겸손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송하고 또 찬송할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설명이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보통 보면 대체로 예수 믿는 사람들 거의 90%는 맞을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죠? 예. 너무 억지 대답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대체로 우리가 진짜 살펴보면 그래요. 어느 땐가 하나님이 나에게 참 그때 내가 마음을 정하였으면, 그때 누군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딱 들었으면 지금은 또 달랐을 텐데 하는 그런 점이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가 여러분 어떤 악성, 이 성품에 악성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죠. 막 그 뭘까는 앉혀놓고 위에서만 이렇게 쏟아붓고 막 꾸짖는 그런 음성인가요? 아니죠. 신명기 말씀 그렇게 듣지 말라고요. 그런 식으로 듣지 말라고요. 이 두 사람의 대화 참 아름답죠? 예, 그렇게 들으시라고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 너희 지난 40년 돌이켜보자. 너희 놓친 지점이 너무 많아. 내가 출애굽할 때부터 은혜 준 게 너무 많은데 너희가 놓친 게 너무 많아. 왜 나를 불신했냐? 왜 나를 거역했다냐? 하나님이요, 그때였다면 다 불도 내리셨어요. 막 연병도 내리시고요, 막 치기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다 죽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그 자손의 세대가 눈앞에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이제는 얘들이요, 안 순종하면 다 죽게 생겼어요. 뭐 광야도 그렇게 했지만. 자, 이 앞둔 아이들을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했어요. 우리 앞에서 봤지만 너희는 뭘 잘한 게 아니고 너희는 크지도 않냐고.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만큼도 너희를 옆에 둘 이유가 없다. 근데 나는 여호와라, 너희 조상을 택하여 사랑하여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유 그거 딱 한 가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음성 그렇게 들리시죠? 일찍이 신명기는 복음서와 같다 그랬습니다. 신명기는 복음 중의 복이에요. 사실 복음서에 성취된 예언도 여기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음성 자체가 예수의 목소리와 거의 비슷해요. 민수기는 약간 책망적인 느낌이 있다면 신명기는 나무란 것 같으면서도 전반적으로 진짜 있잖아요, 온화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거를 이미지화 해드린 거예요. 지나온 생을 쫙 이렇게 펼쳐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 앞자리부터 세우시면서 한 걸음만 가면서, 야, 이때는 이런 일이 있었지, 너희는 이렇게 일을 했지만 나는 이런 마음이었다고 새겨주는 거라고요. 글씨를 하나하나.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여기다 새겨준다고요. 아멘. 신명기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기억하라. 아멘. 이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렇죠? 어디에요? 너 입술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능히 지킬 수 있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10장에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그 말씀을 할 때 이 신명기 30장 말씀을 썼어요. 주의 말씀은 저기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다. 누가 하늘로 올라와서 별 따오라 한 듯이 말씀 끌어오라 그랬냐? 아니, 하나님이 내려주시죠. 바다 끝에 가서 헤엄쳐 가서 그거 따오라 그랬냐? 아니죠. 하나님이 다 먼저 가져다 주신다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이 지난 40년 세월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신명기에 대한 우리의 어떤 말일까요? 인상, 우리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관념들을 조금 수정하거나 또는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뭐랄까요 패턴 내지는 성격의 설교를 한 것처럼 신명기 안에 하나님의 다양한 말씀 그리고 뜻 하나님의 감정 함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읽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21절 22절 자체에 대한 설교는 아니었어요. 21절 21절을 마주하면서 지금까지 10장까지 보면서 우리가 신명기를 듣는 신명기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것이고 이제 본문의 뜻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오. 앞에 맥락과 연결하면 더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그렇지 않고 또 지난 시간에 다 말씀 전했기 때문에 바로 그냥 본문만 직접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찬송이십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칭찬하는 일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 매우 기분 좋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 칭찬하면서 기분 나쁜 일 없어요. 진짜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없었어요.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예, 많이 해보세요. 칭찬을 좀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악평을 하면 확실히 기분이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맞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가는 것처럼요. 즐거움이 즐거움을 낳고 불평이 불평을 한다고요. 자, 누군가를 칭찬하는 사람은 칭찬하는 자기 자신의 인격과 판단력의 높음이 아니고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의 인격적 고향을 느낍니다. 뭐냐면 우리가 남을 판단하기는 잘하는데 판단의 결과 칭찬은 잘 안 해요. 근데 칭찬을 하게 되면 기분이 좋죠. 그 기분이 좋은 것은 참 하나님의 선한 양심에 따라 남에게 좋은 말 해준다는 그 자체가 기분이 좋은 일이지만 동시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게 있어요. 자기 자신이 인격적 고향. 그러니까 그걸 꼭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바 내가 남을 향하여 좋은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남의 선한 것을 분별하여 알아볼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적어도. 그래서 남을 칭찬하는 동안에는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내 자신의 인격적 고향 내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느낌을 받아서 기분이 덩달아 좋아집니다. 제 심리학적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찬송이시 하면 어쩌면 확지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 또 찬송 열심히 부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이면서 우리 자신이 가운데 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칭찬하고 찬송하는 칭찬과 찬송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그 누군가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적어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능력이 있고 그 행하신 일에 대한 바른 판단을 이미 내린 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칭찬, 찬송은 그 누구가 행한 걸 알고 그거를 높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가 만약에 여호와라면 나는 이미 여호와가 누구시며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사실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한 내 나름의 판단이 옳음이라고. 여호와는 그 일을 하셨는데 참 잘하셨습니다라는 판단이 이미 내려졌다고 내 안에. 그러면 나는 하나님 하신 일을 옳다고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괜찮죠? 예. 그런 사람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옳다라고 보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의 시각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봐보세요. 마귀는 하나님이 하신 일 옳다고 합니까? 아니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이 하신 일 옳다고 합니까? 거의 그럴 수 없습니다. 약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못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신 일 옳다 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단 말 누가 할 수 있죠? 그렇죠. 완전히 성령만큼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24장로와 수많은 하늘에 있는 생물들과 천사들과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시고 옳소이다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 하신 일은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옳다. 그 행위를 감히 인간이 객관화시킬 수 없지만 딱 때문에 객관화시켜 놓으면 모든 존재들이 판단을 할 때 하나님 혼자만 자기 행위를 의롭다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옳다고 만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졌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찬송, 사람이 할 수 있는 자기 외의 인격을 향하고 또 그 인격을 위하는 최고의 언어 행위는 찬송.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말로서 최고로 높여드릴 수 있는 것은 찬송. 그러므로 찬송은 추상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전에도 아마 찬송에 대해서 설교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그런 내 찬송이시 이랬으니까 이 말씀 한 번만 더 상고해보자. 허상을 노래하는 것은 감상적인 감흥만 불러일으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본문이 복잡하지 않고요. 그런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지금 요거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니까 저를 보십시오. 찬송은 추상적이서는 안 되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허상을 노래하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감상적인 감흥만 불러일으킵니다. 때로 허상에 대한 노래가 불러일으키는 감정적 움직임이 실제에 대한 반응과 연결될 때도 있지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옛날에 말이죠, 시골에 예를 들어서 완행버스 타고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뽕짝이 나왔어요. 구슬픈 뽕짝이 아니 막 이렇게 나왔어요. 괜히 마음이 슬퍼져요. 그 노래 내용이 실제 나하고 삶하고 상관도 없어. 근데 괜히 마음이 슬퍼져요. 그런 거 있죠? 발라드, 우리 젊은 친구들 발라드 있잖아. 안 들어봤어요? 언제부터 세상 노래 안 들었다고 전혀 모른 척 하지. 이 발라드 같은 거 들으면은 막 마음이 막 뭉클뭉클해지고, 막 어떤 남자라도 대시하면 얘 받아줄 것 같고, 어떤 여자라도 막 그 오면은 그래요 같이 살아봅시다 그럴 것 같죠. 진짜로 제가 옛날에 이제 25살에 군대를 갔잖아요. 훈련 마치고 이제 점심 때 이 짬밥이라 하죠. 이걸 먹고 있는데 점심 되면 음악 틀어주잖아요. 음악 틀었는데 이 젊은 청년들의 마음이 약간 몽글몽글해질 만한 그런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봄이어가지고 그 녹색 그 나뭇잎파리가 햇빛에 반사되고 촤악 봄바람을 흔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밥 먹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런 무드 속이라면 정말 어떤 여자가 와서 나는 인관씨가 좋아요 그러면 예스 받아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실제입니다. 제가 또렷이 기억합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음악이 가진 힘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그 음악은 어떤 실제를 노래한 게 아니에요. 어떤 진짜 역사를 노래한 게 아니고요. 사람의 감상적인 감흥만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이 추상적인 감흥만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를 실제에다 적용을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일으켜지면 우리는 실제로 살아가잖아요. 실제 사는데 진짜 만약에 그때 어떤 미스가 와가지고 인관씨 그러면 예 하고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마음이 어떻게 해요? 확 이렇게 열리고 부드러워진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노래도 가능합니다. 근데 찬송은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찬송은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허상을 노래하지만은 우리 사람의 감성을 흥분케 하여, 흥분이란 말을 너무 또 이렇게 한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로 움직이게 해가지고 뭔가 실제 생활의 변화를 야기하고 도울 수도 있지만은, 한쪽으로 이렇게 힘을 버틸 수도 있지만은 찬송은 그런 게 아닙니다. 찬송은요 반응이 아니라 응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그런 감흥은 우리 안에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지만은 응답은요 처음부터 정확한 목적성이 있는 메시지와 제스처에 됐다가 그 목적성을 알고 거기에 대하여 상응하는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매우 지적인 작업입니다. 개들이 말입니다. 먹을 거 같으면 냄새 나면 반응을 나타내죠. 이렇게 막 합니다. 맨날 먹을 거 주면 쫓아오죠. 청계천에 가면요 붕어들이, 잉어인가 붕어인가 다리 위에 사람 서 있으면 막 몰려듭니다. 왜 그러죠? 사람들이 먹을 걸 던져주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먹을 걸 줄 건지 안 줄 건지 알지 못하지만 이 비슷한 그림자가 오면 항상 먹을 게 떨어졌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몰려듭니다. 이런 게 반응입니다. 그 물고기의 반응 안에 나에 대한 지적인 이해가 있습니까? 나에 대한 감정적인 순종과 충성과 막 애정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어, 우리는 보통 기독교인들은 반응이라는 말을 잘 쓰는데, 반응은 생각 없이 가능합니다. 무정념 속에서 가능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감정만 갖고도 가능하고요, 본능만 갖고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응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응답입니다. 응답. 하나님이 이리 와 했을 때 이해하고 오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냥 서 있으니까 주를 따라하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응답은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에 대한 알미 있어야 되죠. 다르게 표현하면 경험이 앞섭니다. 솔직히 말해서 경험이 앞섭니다. 경험 없이 응답이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응답은 경험한 이인에 대한 판단과 의지적 결정을 실행하는 언어 또는 신체적 행위입니다. 말로 응답을 하든 몸으로 응답을 하든 둘 중에 하나죠. 사실 응답은 내가 경험한 일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리고요, 그 판단에 따라 지적이며 의지적 결정을 실행하는 행위입니다. 언어 또는 신체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해 주셨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냈는데 이스라엘을 살려주셨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너희는 나오라 그랬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응답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그랬어요. 신명기 혹은 출애굽기에 10계명을 주실 때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했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했죠. 자, 이 하나님에 대한 응답적 행위로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들을 주셨습니다. 이 응답은 뭐죠? 공로가 아니라 믿음의 증거가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지의 표현이 된다고요. 맞습니까? 이게 응답이에요. 응답은 반응이 아닙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반응의 격조를 높이면 응답이 되는 겁니다. 알고 하는 반응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사람의 응답을 기다리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응답하든 하나님 자신의 판단이 항상 옳지만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할 때 너의 이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은 심판주로서, 물론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판단하는 주님으로서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인간의 응답 또한 살피시고 판단을 내리십니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 속에 있는지에 대한 증거요, 다음 행사에 대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1번 하나님의 행하심을 봤어요. 경험했어요. 거기에 대한 응답, 이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을 내리시죠. 이 판단에 따라 다음이 또 결정됩니다. 안타깝게도 모세는 반석을 치라 하지 않았어요. 치라 한 때가 있고 명령만 할 때가 있어요. 명령만 할 때도 옛적처럼 성기나서 쳐버렸죠. 자, 이 응답, 이거 그냥 단순 반응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응답입니다. 또 다른 표현도 가능하겠지만 하여튼 반응은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 다음 행위를 이 응답에 따라 판단을 내신 대로 행하셨어요. 너는 이것을 나를 멸시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너는 안타깝지만 가나안 못 들어간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기대하시고 사람의 응답에 잘 하였다고 판단하시는 인간의 응답이 찬송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하신 일과 명령에 따라 인간은 응답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 응답 중에 1번이 찬송이라고요. 아멘. 예, 먼저 찬송부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 안에서 판단이 되죠. 옳습니다라는 판단이 되죠. 의롭습니다 판단이 되죠. 그러면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행동 가기 전에 찬송이라고요. 아멘. 지금 아멘하는 바로 여기에 찬송입니다. 아멘하고 수용을 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옳다라고 가장 먼저 제1차로 우리에게 표현되는 응답적 행위가 뭐냐면 아멘, 할렐루야 같은 감탄형의 응답들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봐보세요. 그 하늘에 있는 생물들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머리가 안 돌아갔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요, 그렇잖아요. 아멘부터 합니다. 서신서도 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좋은 프로그램 있잖아요. 컴퓨터에 성경 검색 프로그램 찾고 아멘 쳐보세요. 얼마나 많이 뜨는지. 어떤 데는요 아멘 하고 뒤에 내용이 나와요. 어떤 데는 짤막하게 내용 나오고 아멘이 나와요. 어떤 데는요 아멘이 더블로 나와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 이제 알았어요. 옛날에 강사들이 아멘 아멘 이러더라고. 북강사들이.
그러면 따블로 먹을 말 좀 열심히 할 또 어떤 사람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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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더라고. 한 20년 전만 해도 그랬더랬어요. 예. 자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인위적으로 자꾸 그렇게 하면은 참 오히려 시험 끌어야 되지만, 성경이 하는 그대로, 성경이 말씀하고 보여준 그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면요, 하나님이 진짜 듣고 싶은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대한 첫 번째 응답에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듣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여기 IQ가 150인 분이 있던 두 자릿수인 분이 있던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양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행위를 하셨을 때 인간이 가장 먼저 이불을 열어서 말을 하고 응답을 한다면 뭘 말해야 될까요? 아멘. 아멘이요. 아멘. 진짜로 아멘이요. 아멘 최고 최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벌써 이 신명기도 이렇게 말씀 때 아멘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듣습니다. 민수기 5장 같은 경우는 저주하는 물 있죠. 저주하는 물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의심했어요. 부정하다고. 그래서 제사장이 데리고 왔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뭐 부정하지 않았다 맹세한 다음에 저주의 물을 마시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 나중에 그게 거짓말이면은 넓적다리가 붓고 배가 뭐 터진다 했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죽어요. 그리고 여자가 부정이 없으면 임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도 뭐라 하냐면 아멘 할 것이 이랬어요. 저주의 말인데도 불구하고 아멘 하라. 또 신명기 뒤에 27장에도 이 우상 만든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랬더니 또 아멘이라고 나왔어요. 아멘 할지니라 그랬다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5장 14절에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이게 바로 찬송행인데요. 우리가 행동보다 솔직히 말이 빠르죠. 먼저 하라는 거예요. 아멘하고 그 아멘에 어울리는 행위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야, 그럼 여러분 신명기 말씀 들으면 뭐 해야 되죠? 아멘 해야 됩니다. 40년 동안 최소 40년이잖아요. 멀리 보면 400년 거의 500년 가까이 이야기해 줘. 아멘. 이게 신명기적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행사를 듣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응답해야 될 소리요 행위인 겁니다. 옳습니다는 인정의 말을 하라는 뜻입니다. 단순 반응이 아닙니다. 그 후에 아멘을 구체화하여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말이 속도가 좀 빠르게 먼저 나왔고요. 그 아멘에 맞는 감정적 호응과 지정의의 응답을 운율에 실어서 주께 올려드리는 노래가 우리가 말하는 찬송들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미리암과 이스라엘 여인들이 불렀던 모세 노래를 보세요. 가사는 모세가 제공해 줬어요. 네. 가사는 모세가 줬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미리암이 할머니인데요. 모세가 80이면 아론이 83세잖아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론보다도 누나인 걸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약 85세 된 할머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앞서서 노래 부르면서 춤을 추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따라왔다고요. 그때 그 불렀던 노래 가사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에 쫙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누군가 이걸 가지고 찬양을 만들면 참 좋겠는데 한 10절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요 길어서 1절에 여호와를 찬양하리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멋지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노래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래서 쭉 나오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게 바로 찬송입니다. 그는 내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찬송할 것이요. 자, 신명기 10장까지만 들어도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우리의 행하신 일을 들었으니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고 했어요. 반면 여러분 시내산 아래에서 벌어진 금송아지 숭배 사건 아시죠? 그때 이스라엘은 누구를 노래했습니까? 그렇죠? 우상이고 마귀죠. 마귀를 노래한 거죠. 흥의 겨워 뜻없는 소리를 질러댔던가요? 아니죠. 다 뜻 있는 소리였어요. 즉 마귀를 향한 찬송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홍해에서 하신 일을 마귀에게 돌리면서 춤춰 노랬습니다. 가사 내용이 하나님이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불과 2년도 안 됐는데 금송아지 써놓고 마귀한테 다 돌려드렸습니다. 돌려드렸다. 기분 나쁜데요. 돌려줘 버렸습니다. 돌려준 것도 아니죠. 갖다 바쳐버렸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보면 이렇게 돼. 7절, 8절, 18절,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러한 이유로 노래를 한 거예요.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보세요. 의미가 있는 소리라는 거예요. 패하여 부르짖는 막 통곡하는 꺼이꺼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분명히 뜻이 있는 명확히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라는 거예요. 찬송이었어요.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찬송은 뭐라고요? 제가 이 말씀까지 연결하는 것은 찬송은 명확한 응답이라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이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명령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꿈을 꾼다 그러죠. 그래서 꿈이 두 번 반복되지만 구별할 수 있죠. 찬송과 찬송을 노래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의미의 노래를 부르는 것 또한 찬송이라고 그럽니다.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규례와 신자의 법도에 속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행사와 말씀에 사람의 무반응, 무응답은 한 번도 허락된 적이 없습니다. 그 무응답, 이것은 그 자체 불신과 거역입니다. 시편 89편 52절에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시편 41편 1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시편 72편 19절에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이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한 구절만 안 돼요. 느헤미야 8장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한 사람이 노래하니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정말 제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느헤미야 말씀 적어놓 왔는데 응답하고 와 있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읽으면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종이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 옳다고 인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인정해 주는 것 같음 갖고 설교할 수 없죠. 인정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까 21절에 그랬죠. 내 하나님 여호와시라 네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지금 이걸 설교한 겁니다.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자, 그 두렵고 큰 일이 뭐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만은 이거를 딱 요약하여 한마디로 말합니다. 수가 늘었다는 겁니다.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늘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할 구체적인 실제적인 주의 행사가 무엇인가 하니까 사실 할 일이 많이 있는데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애굽에 내려간 사람이 70명인데 지금은 하늘의 별같이 많아졌다. 이 일을 행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 한 가지로 요약이 다 되고요. 이 한 가지만 갖고도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요즘에 날이 그랜드로 시원해서 이 정릉청 옆에 가면은 운동기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깨가 좀 아파갖고 이 평행봉을 좀 안 했는데 넓지만 이렇게 간격이 넓지 않아서 어깨에 무리가 좀 덜 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하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자전거 타고 오는데 여기 그 제기역 사거리 아시죠? 그 제기역 이쪽에 저쪽에 그 우리 권사님 사시는 미주 아파트 그쪽으로 쭉 가면 그 사거리 있어요. 아시죠? 거기 가면은 이 직진 신호에 청량 쪽 좌회전도 되고
그러니까는 그 미도파 옆에 거기 사거리 네. 거기. 근데 이제 저쪽에서 올라오는데 저쪽에 뒤에 차가 있으니까 자전거를 세게 돌려고 거기서 커브를 딱 들어서 그 다리를 건너서 이 저기 뭡니까 함흥냉면 쪽으로 이쪽으로 왔어요. 근데 우리 동네니까 다 이해가 되시네요.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사거리를 자전거 타고 왔는데 주머니가 허전해서 생각해 보니까 빠져버렸어요. 도로에 빠져버린 거예요. 주여. 돌아갔어요. 자전거를 세워놓고 찾는데 안 보이네. 누가 주워갔나? 사거리 딱 가운데 있네요. 아이고. 차들 지나다니는데 어머나. 주여, 내가 차들 맨 앞에 왔잖아요. 뒷따로는 차들이 있었죠. 요리 가러 가는 차 있죠. 요리 돌아가는 차 있죠. 주여, 이게 그냥 완전 다 깨졌을 것 같죠. 네.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근데 이게 깨졌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저녁에 그 까만 데기 온전하게 있는 거예요. 주여. 그런데 주스러 가려는 순간에 버스가 그로 지나갔어요. 이 버스 차선, 직진 차선, 버스 차선이에요. 그리고 신호가 바뀌면서 버스가 슉 지나는데 뒷바퀴는 또 이렇게 두 개 돼가지고 넓잖아요. 이거 피해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 주여, 지금까지 살려주셨는데 막판에 작살나 이러고 있었는데 버스 지나는 데를 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서 딱 좋았는데 이렇게 쫙 보니까 바퀴 자국 하나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뭔세가 되면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진짜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세상에 차가 몇 대가 지나왔는데 사거리 딱 가운데 이거를 다 피해갔더만 바퀴 자국 하나 없는 거예요. 세상에. 기스 하나 않는 거예요. 떨어질 때 살짝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그 외에도 감사할 일이 참 많은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 일이 정말 놀라웠어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오늘도 운전해 오셨잖아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요.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지난 추석 때 집에 내려가면서 밤에 막 비가 막 왔거든요. 오른쪽 앞바퀴가 펑크가 났어요. 펑크가 났는데 처음에는 긴가민가 상당히 많이 갔어요. 상당히 많은데 결국에는 바람이 다 빠지니까 타이어가 말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쭈글쭈글해지죠. 차 흔들으니까 고속도로 가요. 밤중에 새벽 3시인데 비도 오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애들 다 자고 있는데. 그런데 마침 또 어디서 그 뭐 톨게이트 인터체인지죠. 다른 데 빠져나간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 받고 빠져나와서 차 세워놓고 긴급 출동 불러가지고 타이어 이제 바람 다시 넣어가지고 떼워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참 감사하게, 정말 감사하게. 그리고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이게 타이어 아시지만은 우리 차가 2톤이 넘는데 이게 뭉개버리면 속이 다 상하잖아요. 예, 타이어 그러면 찢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나거든요. 금방 또 터져버린다고. 빵 터져버린다고 이제. 그런데 그거 타고 섬에까지 가고 서울까지 다시 올라오고, 예, 그리고 몇 바퀴 또 돌았어요. 그리고 타이어 이제 정비소에 갔거든요. 하나 달라고 만져보니까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정비사가 그래요. 어쩌다 이걸 타고 다녔냐. 터지기 일보 직전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는 재수가 좋다,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몽골에서 온 친구들을 태우고 지방에 갔다 왔잖아요. 계도까지 갔다 왔어요. 우리 차에 8명이 타고 짐도 가득 실었어요. 그 친구들 다 태우고 갔다 온 그 이틀인가 후에 밑에 철판이 끊어져 버렸어요. 만약에 그 친구들을 태우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작년 여름에 또 괜히 차 이야기만 해서 너무 그런데 우리 다 운전하시는 분들이니까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치고 강원도에 어떤 목사님 아버님 돌아가셔가지고 문상을 갔어요. 강원대학교 문상 마치고 주차장에서 차 빼앗고 내려오는데 브레이크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브레이크 호스가 터져버려가지고 브레이크가 이게 다 새 나간 거예요.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만약에 제가 시내 주행하다가 그게 터졌으면 어쩌면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주차 요금 내려고 브레이크 밟을 때 그게 터졌어요. 만약에 고속도로였다면요. 그때마다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지키는가 나는 그때도 느낍니다. 근데 이런 일은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때만 뭐 하라고요? 인정하라고요. 찬송하라고요. 와 큰일 날 뻔했다.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주 나를 사랑하시노니 주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시나 그랬는데 그 생명 하나를 귀히 보셔가지고 절묘한 타이밍에 간발의 차이란 말이죠. 야 그런데 말이죠. 그 브레이크 터졌잖아요. 근데 액이 빠져나가면서 브레이크가 이제 서서히 기능이 상실돼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차 세워둘 수 없잖아요. 어쨌든 차 빼야 되잖아요. 빼가지고 가는데요. 주일날 밤에 춘천 시내 차 고친데 아무 데도 없어요. 긴급 출동을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를 했지만 고친 데가 아무 데도 없기 때문에 뭐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어디에 가면 정비소 하나 있대요. 그리고 그 정비소 하면 문이 열려있을 거래요. 쇠문이 있더라고요. 다른 차 오픈되어 있는 게 쇠문이 있는데 거기에 문이 하나 열렸을 것이니까 거기가 쌍용 자동차 전문 수리점이래요. 거기가 어디냐 했더니 제가 있는 데서 100m 앞이에요. 돌 필요 없죠. 직선거리로 100m 앞에 있었어요. 오 주여. 근데 문이 열렸을지 안 열렸을지 장담 못하지만 하여튼 거기가 좋대요. 그래서 서서히 갔는데 문제는 차가 브레이크 안 들잖아요. 앞에 있는 차와 뒤 따라오는 차 사이에 사고 날 뻔했어요. 거기서 나는 서야 되는데 근데 간발의 차이로 또 샥샥 비껴가지고 거기 가니까 문이 차 한 대 들어갈 문이 열려있더라고요. 쏙 들어갔는데 주차장에 제 차 들어갈 한 군데 딱 한 자리 또 비어있었어요. 정확히 거기다 세워놨지. 이런 일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로 감사한 거예요. 아니 별일 없었으면 그것도 좋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별일 없을 수 있습니까? 별일이 있지만은 그때마다 우리가 경험한 이게요. 별일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줄 알아요. 이런 별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오메저메 마치 그러면 봤지? 내가 너 안 본 줄 알았지? 다 보고 있었어. 너 요즘에 내가 너 돕는 걸 잘 모르더라. 어떠냐? 내가 너를 돕냐 안 돕냐? 도우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조금 우스개로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야 주님 제가요 요즘에 하나님 좀 섭섭했어요. 요즘에 나 안 도우시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마음이 섭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바꿔요. 야 임마 오늘 밤에 봤잖아. 내가 너 얼마나 지키는 거 봤지? 너 임마 아까 거기서 살짝만 있으면 확 박을 뻔했어. 너 그냥 생돈 날아가는 거야. 어? 너 뭐 사고 나면 너 다친다. 내가 기가 막히게 막아주고 싹싹 쎄고 딱 집어넣어줬지. 어떠냐? 내가 너를 돕는 걸 알겠네.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눈물이 안 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에서도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남의 땅에서 400년을 살고 그 민족성과 역사의식과 민족적 사명과 비전을 원상태로 보존한 채 남아있는 민족을 본 적이 있습니까? 남의 땅에서 남의 땅 부치로 400년을 살았는데 본래 민족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민족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 35년 있어도 거의 일본화 되는데 300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300년 일본에 복속된 후에 고구려 신라 백제를 기원한 사람 있을까요? 광개토대왕이 어쩌고 저쩌고 생각한 사람 있을까요? 없겠죠. 없을 겁니다. 장담하건대 없을 겁니다. 만일 우리가 종교적, 신앙적 정체성을 확고히 가졌던 나라라면 본래 그런 나라라면 뭐 당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나라라면 만일 일본이든 중국이든 어떤 나라에 300년을 종살이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실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자기들만 복받는 게 아니라 세계 열방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죄도 많이 지었지만 자기의 민족적 정체성과 사명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적어도 괴로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알았어요. 시프라와 부하 같은 산파는요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락 같은 그 약속 한마디 때문에 선지자도 없고 율법도 없고 제사도 없을 건가. 애굽에서 400년 아브라함에 대한 영상과 기록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기적을 보여주셨던 적이 있습니까? 선지자를 자주 보내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계시를 끊임없이 갱신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바로가 남자애를 다 죽이게 할 때 보여주신 아이가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은 죽임당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잊지 않고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줄 알았습니다. 아멘. 개중에는 아들을 숨기며 여호와께 그 생명을 의탁하는 부모도 있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제사장에서 사면하고 자녀를 기르고 그 의식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돌볼 용기 있는 자도 있었습니다. 아멘. 요괴에선 젖먹이는 동안에 모세를 다 길러냈습니다. 아멘. 10가지 장이 내릴 때 순종하여 재앙이 있을 것과 그 중에서 살 길을 배워 성경의 기록상은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은. 아멘. 400년 만에 처음 선자가 와가지고 400년 만에 처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데도 불구하고요 400명이 처음이라니까요. 근데 다 순종했어요. 아멘. 엄청나죠. 참 모자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보면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거역하고 배도함으로 출애굽한 장년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바미드바르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가? 그들은 거역하고 여호와를 시험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보존하사 복을 주사 수를 세었더니 60만 똑같더라. 아멘. 그리고 지금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거의 500년, 아브라함 때부터 500년, 출애굽한 지 40년.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하신 말씀을 모두 이루셨고 이를 하심에 자기에게 속한 것 중 부분이나 약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전심과 전능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이거예요. 전심 전능이에요. 아멘. 창조의 능력 그대로 생각하고 구원하시고요. 아멘.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신 그 마음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찬송함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아멘. 시대가 어지럽고 세대가 악할 때 희한하게도 옛 말씀이 더욱 듣고 싶은 자연스러운 마음의 움직임은 어찐 영구일까요? 마지막 징조가 분명히 나타나는 이때 옛적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이 하셨던 일들이 더욱 듣고 싶고 주의 행하신 일이 마치 아주 가까운 이의 친밀한 정감의 표현으로 보이고 들리는 일은 어찌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수상한 정말 하수상한 시절에도 우리를 항상 우리를 품 안에 안아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멘. 품 안에 안아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증표로 보여주심이 아닐까 아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생각하며 에덴을 떠올린다면, 그러니까 마지막을 거꾸로 에덴을 떠올리면서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진정 유익하다면 그 외에 옛적에 있었던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주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시 읽으며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 또한 옳다고 봅니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을 에덴 동산과 전에 마주보게 한다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우리가 에덴 동산 근방에 있었던 사람들의 역사, 하나님께서 그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던 일들, 역시 우리가 시대적으로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그때의 말씀을 다시 상고해 보는 것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신명기 32장 7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 주의 은혜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아멘.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호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아멘.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아멘. 아멘. 이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찬송함이 마땅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